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남은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분명히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므로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긴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계시록의 내용들이 단지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남은 몇 년간에 일어날 사건이라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계시록의 사건들이 초대교회 당시만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시며 영원하실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옛 뱀인 마귀는 동일하게 오늘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의 내용은 과거를 살았던 성도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승리의 약속입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과 그 죽음 앞에서 끝까지 충성한 그 충성은 바로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감당할 충성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성경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계시록은 1차적으로 우리가 1장에 보면 4절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 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던 그러한 7교회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더 성도답고 교회답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당하는 환난은 짧지만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승리해서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의 기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도록 모든 세대에 주시는 말씀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당시 4대 7교회 중 죽은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은 4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4대 교회의 모습에 각 교회에 하나님이 다른 모양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오늘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7영과 7별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그런 숫자는 히브리 문학에서 뭐예요?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이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는 것은 그 당시 7교회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시아에도 이 7교회 외에 골로새 교회, 드로아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7교회에 편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 당시 7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각 세대에, 오늘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에 있는 7교회들의 모습은 바로 각 시대마다 언제나 있는 교회의 모습과 상태를 상징해주고 교훈해주고 지적해주고 책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7명이라는 뭡니까? 바로 완전하신 통찰력과 능력을 가지시고 교회를 바라보시며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아시는 바로 완전하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장 6절에도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눈이 있는데 이 일곱 눈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여러분,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일곱 개 성령님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서 보면 바로 11장 2절에 그 외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말씀합니다.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영, 경외하는 영. 바로 이렇게 한 성령님이 가지신 다양한 능력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곱 분이 계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곱 별이라는 의미도 바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라고, 우리가 또 일곱 별 일곱 명을 가지고 또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또 이상하게 할까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나왔습니다.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붙드시고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붙드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고 붙드셔서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셨고, 지금도 주의 종들과 교회들을 붙드시면서 복음이 전파하도록 하십니다. 기록에 보면 당시 사대교회는 두리아성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리아성이 나오죠. 거기에 자주옥감 장사를 하는 그러한 누디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바로 이 두리아성 근처에 있는 도시로서 그곳 사대라는 성도 이런 직물과 염색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당시 사대 사람들은 아주 사치했고 음란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동화가 돼서 그들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즉 세속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그 사대교회를 바라볼 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주일날이면 다 교회를 나갑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사치하고 음란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을 동일하게 누리고 그런 가치관대로 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대교회를 이쪽으로 볼 때는 예배도 있었겠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주님을 위하여 한다는 사역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들은 어디 가서 나는 사대교회 성도야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죽은 자로라 하는 책망은 교회가 들어서는 정말 안 되는 가장 두렵고 비참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그 판결보다 더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새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야. 그런데 주님은 죽은 자로다 하신다면 이보다 더 두렵고 충격적인 비참한 상태가 어디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사대교회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손에 사대교회를 그래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책망을 들을 정도의 사대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동시에 회복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메마른 심령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들려주고 있다는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말씀만이 아니라 무서운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그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그 책망의 말씀이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는 것, 그것은 은혜요 소망이라는 증거예요. 아멘. 아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나에게 잘못을 해도 아무 심령에 어떤 두들김도 없이 성령님께서 책망함도 없이 어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두려운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죽었다 하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었다 하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 회복의 길, 바로 치유책이 무엇인가? 바로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일깨어 그날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이것이 죽은 자와 같은 죽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일깨어 말씀하죠. 즉 정신을 차리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 마태복음 13장 34절에도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자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 한마디로 깨어있는 겁니다. 아멘.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굳게 붙들고 무엇을 소망 삼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만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굳게 붙들고 무엇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깨어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고 내가 나를 보는 내가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 안 온전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품 속에서 내가 남들이 칭찬해주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남들이 한마디 해주는 것이 또 그것이 내 위치인 줄 알고 거품 속에서 헤매다가 그 거품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늘 점검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믿음 좋다 어떻다 칭찬하고 훌륭한 사역을 했다고 신문에 내주고 광고를 해줘도 그런 건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 과연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말미암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이 세상에서 알려졌던 나의 그 모든 이름의 거품들 다 빼고 정말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 앞에서 벌금 몸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신앙으로 깨어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온전한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가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이 정도면 나는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프로그램도 있고 사대교회 안에서 나는 성도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습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한다 라고 판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그 이전에 이제 여러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대교회는 서문화교회처럼 궁핍하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없었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버가모교회처럼 거짓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발람의 교훈이나 이단 니골라당의 교훈, 그런 것들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아리아 교회처럼 자칭 선지자라 하면서 악을 행하고 행음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이세벨에 대한 악행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핍박도 없고 뭐 물질적으로 궁핍했다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겐 핍박을 받으리라. 누가 핍박을 받아요?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주님 안에서 깨끗한 삶, 주님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살아가자 하는 그런 경건한 삶, 그때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손해와 그러한 핍박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받았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의 자리까지 간 것은 주님을 인한, 주님의 이름을 위한 그 고난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던 자들만이 받았던 거예요. 보세요. 스스로 교회의 생명력을 다 잃어가는 교회에게 무슨 핍박이 있겠습니까? 내버려둬도 죽는데. 그죠? 그냥 내버려둬, 악한 영이 내버려둬도 그냥 죽는 교회인데, 뭐하러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바쁜 그런 사탄이, 마귀가 거기까지 가서 또 핍박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도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인한 그 어떤 고난도 없었기에 뭐가 없어요? 믿음의 인내도 없었고, 그리고 주님의 향한 충성도 없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냥 교회라는 간판은 그냥 크게 그렇게 쓰고 울긋불긋하게 하고 십자가를 그냥 네온산으로 탁 달아놨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매 모여가지고, 여러분 옷도 염색업과 그런 옷감이 발달했으니까 그냥 주일이면 휘황찬란하게 탁 옷도 입고 그리고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열매가.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그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들의 삶은 아주 세속적으로 충만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사대교회를 모습을 죽은 자의 상태,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라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한다고 말씀합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과 같이, 3절에 도둑과 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의 시작은 동일합니다. 먼저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파악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이 사대교회 성도로서 이 우리 교회가 문제가 무엇인가? 겉보기에는 이렇게 화려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갖다가 깨닫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않으면 회복의 길이 없어요. 그리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면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2절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우리 1절에도 내 행위를 안원히 하면서 무엇의 잘못됨을 말씀하세요? 행위의 잘못됨을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도덕 윤리적인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너희가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하고 계신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행위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행위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오는 행위의 근원은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고 어떤 마음이 지배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행위로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내면에는 우상을 섬겼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그들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동일하게 섬겼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풍요를 주는 그런 우상이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더 그리로 몰려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이 타락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잘못되면 그 영으로부터 나오는 외적인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락한 행위,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을 하면 여러분, 나오는 행위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말씀을 전파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정말 교회로서는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무리가 일어나고 문란해졌을 때, 그럴 때 바울은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고, 현상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주기 전에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분명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한 성전 삼았고 그리고 거룩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문제의 근원을 알아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깨달아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를 거룩한 성전 삼았는지, 그래서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냐,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라. 그것을 깨달으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음란의 문제,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하는 문제, 너희들은 누구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장로님들이 잘못이다, 목사가 잘못이다, 그런 현상적인 문제를 따지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은혜를 받은가, 그거를 먼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라. 그리고 나서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든지 역사를 잡고 싸우든지 머리끄댕이를 끄든지 거자님들끼리 하시든지 먼저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걸 먼저 깨달아라. 여러분, 자신이 전해준 복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냐, 그리고 그 복음을 너희가 어떻게 받았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동일하게 사대교회를 향해서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지금 말씀 보면 그러지 않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다, 찾았다라는 것을 말씀한 다음에 그러므로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지 않고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이게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입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지키고 회개하라.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생각하고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받고 들은 일과 지키고 회개하는 일 앞에 사이에 생각하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죠. 우리 세상은 조금 말해도 야, 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야, 생각 좀 하고 살라. 생각 좀 하고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욱 중요해요. 더욱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은. 은혜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사명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생각 없이. 정말이에요. 살아가면서도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건, 하물며 신앙생활은요, 정말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들여다보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과거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리고 생각해 본 다음에 내가 그 복음을 떠나 살아갔다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생각을 해야 회개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죠? 생각을 해야.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야 순종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사대교회가 죽은 자와 같이 된 근본 원인은 행위라는 윤리 문제 이전에
처음에 믿음으로 받고 들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그 복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할 때 받았어요. 이게 졸음이 고개가 떨어지면서도 아멘 하면서 받았어요. 또 큰 소리에 깨면서도 아멘 하면서 받았어요. 수시로 아멘하고 받았는데 뭘 안 했어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을 안 하니까 아멘을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잠재해 있고 늘 마음에 고여 있고 마음에 심어 있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사대교회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주하고 있다는 긴박함과 두려움도 없었던 겁니다. 왜요? 생각이 없었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생명력이 상실해 간다는, 생명을 주어야 되는 그 생명력이 사라져 간다는 것에 대한 위기감도 없었어요. 주님으로 인한 기쁨도 없어요. 그냥 전문받고 나가면 세상적인 재미와 즐거움만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죽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의 상태였습니다. 어떤 상태를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은혜 받고 그리고 들은 복음에 대해서 아무 감사와 감격과 소망도 없기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려는 열망도 없고 그리고 은혜 주신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럼에도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이 살아가다가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면요, 저는 오늘 주님 말씀이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장 안타깝고 두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만일까요?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나 사도교회나 오늘 이 시대 교회나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길, 그것은 내가 받고 들은 복음의 은혜와 능력,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서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는 일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냥 하고 기다리다가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하는데 어느 날 오겠지 뭐. 설마 내가 살았을 때 오실까? 이러고 살다가 덜커덕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은혜, 그 능력, 그 소망 그거 붙들고 살다가 그게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고 살았는데 너무나 감사해. 세상 값이 없으면 부족하면 불평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도 감사해. 세상에 소망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 소망을 생각하니까 감격과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천한 자로 누가 알아보지도 않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영광스럽게 할 그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영광 속에 살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벅찬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처음 믿을 때 그 복음의 감격이 지금 어떤 상태로 내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회복해야 됩니다. 예. 지금 과연 내 상태에 있는 복음은 어떤 상태인가? 과연 내가 주님하고 영접했던 그 주님은 내 삶의 지금 어느 부분에 계신가? 과연 지금도 내 삶의 중심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내 모든 인생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가? 아니면 어느새 주님은 저 멀리 교회에서만 만나는 주님으로 계신가?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복음에서 멀어진 것을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하고 7절의 말씀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며 굴복할 수도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영원한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변화돼요? 변화돼야 됩니까? 국어 문제인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입니다. 하나님 법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육의 생각은 순종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굴복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즉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토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육신적인 마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이것 하십시오, 이것 하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충성하십시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안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육의 생각을 가지고는 아무리 목사라는 직분을 가져도 장모님이라는 직분을 가져도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박았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어요. 잠시 자기 만족에 따라 영적인 모습을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모습도 결국에는 육의 생각에서 나온 현상일 뿐입니다.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고 참 정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육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목사라는 주의종이라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나는 육의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질문해 보게 되고 들여다보게 돼요. 말씀은 항상 먼저 준비하는 설교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네 자신부터 들여다봐라. 그리고 내 자신을 들여다본 다음에 은혜 받을 걸 받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은혜 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자에게는 결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어디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그 외에도 있지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깨어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그날의 신랑을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은 그런 성도,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죽었다 하는 사대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깨어서 그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습니까?
소수입니까? 몇 명? 몇 명? 사대교회 재정 인원이 전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는 몇 명이라는 소수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넓은 길을 따라 세상 가치관을 따라 옷을 더럽힌 자, 소수는 그 가운데서도 더럽히지 않은 자.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된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순결, 육적인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 모두가 죄악에 다 빠져서 그 죄가 넘치도록 환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도 노아와 8 식구들을 남겨두시고 의의 후사를 이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해서 다 광야에서 죽었을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엘리야 시대, 에레미야 시대 그래도 하나님의 참선자를 두셨고 엘리야 시대에도 모두가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 백성 속에서도 바알의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을 남겨주신 것처럼 죽었다는 사대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은 그러한 남은 자들을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오늘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와 교회들을 남은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세상이 썩었다. 교회가 어떻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떤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가. 세상이 다 썩었다고 나도 썩을 겁니까? 세상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우리도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해요. 그 사대교회 안에도 남자들이 있다.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용사들이 있다. 네, 아멘. 그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가 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며 바로 그들이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들이 합당한 자다. 사전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이기는 자라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 주님과 함께 다닐 자, 주님 앞에 합당한 자, 바로 그들이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3가지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또 다음 주부터 다 흰옷 입고 나와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흰옷을 아무리 입어도 이기는 자인지 죽은 자인지 예,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와 생명과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아멘. 우리 보겠습니다. 흰옷 입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계시록 7장 9절하고 14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가문에서 아무도 없는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14절 먼저 더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 흰옷이 뭐예요? 예,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입혀주는 의의 옷. 바로 이 의의 옷만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한 자로 만들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 그런 패배한 자를 바로 이긴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능력입니다.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우리를 그 천상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는 그 옷이에요. 거룩한 의의 옷. 어린 양의 피로 빨았는데 흰 옷이다. 뭐예요?
주님의 피가 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순결함, 거룩함 상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거룩한 흰옷을 입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다닐 자고, 바로 이런 자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고, 바로 이런 자가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긴 자예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이긴 자들의 구원은 변함없고 확실함을 의미합니다. 확실한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라는 것은 확실한 은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신 우리의 능력과 축복과 영광은 변할 수 없는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저를 시인할 것이고, 내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래 하면서 내가 시인할게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시인한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법정에서 구속력이 있는 그러한 진술을 의미해요. 강한 효력이 있고 오토리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시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 주님을 위해 힘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시인받고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때까지 남이 시인을 안 해주고 인정을 해줘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왜요? 진짜 시인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말라.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항상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요? 이는 너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자녀라고 시인해 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실 때, 여러분, 그 감격과 영광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살 때 이토록 나를 위하여 힘쓰고 애쓴 나의 충성된 제자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였습니다 라고 인정해 줄 때,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옆에서는 그런 인정을 해주고 상이 주어지는데 주님께서 쟤는 구원받은 건 맞는데 어떻게 일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뭘 했는지. 예수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도대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시인, 그걸 받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더럽고 추한 죄인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으려는 거룩한 갈망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 애통함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룩한 갈망과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받고 들은 그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우리 심령에 깊숙이 담아있고 그것이 능력이 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런 거룩한 갈망, 그냥 내가 가져야지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충성하십시오라고 직분 줬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복음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서 우리 심령 깊숙이 새길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란 기회의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지
주님 앞에 서야 될 인생인데 죽은 자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긴 자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결론 내놓고 그 삶을 향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경고의 말씀대로 이 패역한 마지막 세대에도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이긴 자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